자, 오늘 저녁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특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다 산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중심 신학 사상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것은 아니죠, 그죠? 구약 때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호박국 선지자 아닙니까? 지금 이때 호박이 나오면 지금 이때 호박 잘라가지고 이번 장마 오게 될 때 그거 잘라가지고 부침개 해서 구워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때 호박 부침개 먹을 때는 꼭 호박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도 생각해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 때 사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때부터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고 심어 주었죠.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많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과 똑같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해요. 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게 되게 되면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이 뭔가 논쟁이 붙어 있는 모양이다. 심각한 논쟁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논쟁이 벌어지면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어지다가 그때 어떤 중심된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이 그러하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너네들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 복음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즐겨 사용하는 용어가 그럴 수 없느니라는 용어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총 몇 번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거 하니까 총 14번을 사용하게 돼요. 몇 번을요? 14번을 사용하게 돼요. 그 14번 사용하는 중에 10번이 어디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거 하니까 로마서에 집중되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체 14번 no by no means라고 하는 이 용어를,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용어를 총 14번 썼는데 14번 중에 10번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 로마서에서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하는 거 하니까 교리 서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서신? 교리 서신. 기독교의 뼈대를 이루는 교리를 다루고 있는 편지가 로마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서 이퀄 변론적인 것, 논쟁 속에서 변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총 14번 사용한 중에 10번을 로마서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의 뼈대, 중심, 핵심을 논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있어요. 기독교의 뭐를 형성하는 말씀이다?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이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빼게 되면은 기독교의 형체가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종교입니다라는 그 틀을 분명히 세워준 성경이 어느 성경이라고요? 로마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나오는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은 암송하고 우리 심령에 새겨 놓아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로마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유명한 신앙의 인물들 그 목들이 어느 성경을 읽다가 획가닥 했는가 하니까 지난 시간에 결론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느 성경 읽다가 로마서 읽다가 획가닥 했다 그랬죠. 획가닥이 뭐죠? 획가닥이 뭐죠? 싹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싹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싹 돌아버렸다 이거예요. 세상 속에 묻혀 있던 우리가 획가닥했어요. 세상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우리가 획가닥해가지고 누구께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획가닥했다 그래요. 획가닥했다. 나쁜 쪽의 획가닥은 정말 안 좋겠지만 좋은 쪽으로 획가닥은 수시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획가닥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획가닥? 대답을 해버렸네. 무슨 가닥? 획가닥. 자, 14번 중에 몇 번이 로마서에 집중되고 있다? 10번이 집중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요. 뭐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인가? 오늘 11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냐? 라는 질문을 딱 던지고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답변을 딱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건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답변을 해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럴 수 없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버리신 것이 아니다. 그럼 버리신 것이 아니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이거죠. 왜 저 모양 저 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있지 않느냐? 버리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결코 저들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에 빠지겠죠. 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살고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렇게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 지난 10장을 읽었을 때에도 여러분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0장과 연관을 지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또 10장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복이 되어지더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중요한 부분은 언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코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 첫 번째 아주 중요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 모양 저 꼴로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 첫 번째가 왜 뭔가 하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그렇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께 순종을 안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지 않아서 그렇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의문이 빠지죠? 왜 그러면 저들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또 이유를 설명하죠. 듣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가지고 듣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할 거고 알지 못했으니까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변명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첫 번째 뭐가 되지 못하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다?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들음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아주 중요한 논리를 펴고 있죠.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자, 그러면 뭐를 듣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뭐를 듣는가가 중요하죠. 세상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뭐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세상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반대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은 뭐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되면 사탄의 말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게 되어졌을 때 끊임없이 파고들어요. 집중으로 파고들어요. 그리고 딱딱 질문을 던지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딱딱 마귀가 분석을 해가면서 거기에 맞아떨어지게 딱딱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마귀의 속삭임을 듣다 보니까 마귀의 말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따먹지 않고 확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도 불러요. 자기야 이모야 하고 불러가지고 이거 먹어봐 하고 아주 맛있어 하고 눈이 밝아져 하고 그러니까 물뚱물뚱하고 있던 아담도 뭐 하게 되죠? 받아 먹게 되어지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그 경험 보셨어요? 자꾸 엉뚱한 것이지만은 엉뚱한 내용으로 계속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미남인데 자꾸 나한테 아이고 추남, 아이고 못생긴 추남, 어찌 추탕 끓이다가 잘못 떨어졌나, 아이고 못난 놈. 계속 내가 내 자신에게 못난 놈이라고 하는 말을 건네게 돼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한번 화가 나는데 그것도 모르는 이 못난 자식아 엄마가 나한테 한번 말을 했어. 나도 계속 내가 못난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못난 놈이라고 내 자신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딱 해서 이 못난 새끼야 딱 한마디 하는 순간 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은 나중에 거짓말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한두 번 할 때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10대 하도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걸 1년, 2년, 3년, 4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이 뭐같이 느껴진다고요? 진짜같이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청문회 하는데 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나는 대학교 나왔다. 나는 대학교 나왔어. 그 대학에 나왔어. 그 대학에 나왔어. 자꾸 자기 자신에게 그 대학 나왔다고 남들이 어느 대학 나왔어? 나는 그 대학 나왔어. 누가 저 사람 또 물을 때 어느 대학 나왔어? 나 그 대학 나왔어. 어디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력서 안에 그 대학 나왔다고 쓰고 계속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럼 없이 나는 나오지도 아니하는 그 대학 나왔다고 말하게 돼요. 거짓말 아니냐? 진짜라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수없이 거짓된 말을 계속 한 거예요. 거짓된 말을 자꾸 듣는 순간에 거짓에 대한 뭐가 생겼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한다면 생긴다고 한다면 중요하다. 그런 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라. 들어야 될 말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이 우리는 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거죠. 듣지 못해서냐? 아니다. 들었다. 듣기는 했지만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었다. 심지어 모세 자신이 와서 알려주었다. 모르던 것 아니다.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본인이 나타나 보여 나야 나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들었지만 순종하지 못했고 알았지만 순종하지 못했고 보았지만 뭐 하지 못했다?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왜 저 모양 저 꼴이 되어졌느냐? 수많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냐? No,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죠. 오늘 이 시대에 자꾸 문명이 발달되고 역사가 현대로 치닫게 되어지면서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순종이라는 말 듣기 싫어해요. 그렇죠. 헌신하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해도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 현대로 갈수록 점점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 가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위기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어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에 와서 못을 받고 그런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상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는 이것이 기독교의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치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요. 세상의 가르침대로 치우쳐 흐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순종치 아니하는 거예요. 자,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크죠?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큰 걸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죠. 히브리서 읽어보게 되면은 다른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은 나에게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감동 주는 대로 내가 따르지 않고 그 감동을 주지만 감정 주는 걸 다 제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일까요? 사람들이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을 성령의 생각이냐 성령의 감동이냐 착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해야 할 일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이 해야 하는 일을 방해 놓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 해방죄, 성령 방해죄라 그래요. 그럼 성령이 하는 주된 일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하는 주된 일이 뭐죠? 성령님이 하는 주된 일이 바로 뭐죠? 몰라요? 알고 있지만 정리가 안 돼서 자신이 없나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은데. 자, 성령이 하는 일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요. 알겠어요?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꾸 믿도록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믿도록 해주시는데 나는 의도적으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뭐하게 믿지를 않는다? 의도적으로 by intention 의도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안 믿어. 나 절대로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성령이 너 믿어야 돼. 다른 길은 없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 세상뿐인 줄 알아?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이야. 100년 동안 믿음 생활 네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0년 동안 믿음 준비 하나 갖추지 못하면 너는 영원 고통 속에 지옥 불바다 속에 네가 살아가야 돼.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는 누구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모든 분위기, 모든 여건들이 내게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내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의 그와 같은 역할을 내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취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있다 없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도록 만들어주는데도 그것을 거역해요. 고의적으로 거역해요. 고의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믿도록 만들어주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하도록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하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도 주일 저녁이지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진 거, 이게 큰 은혜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받은 결과인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교회 오시는데 불편하더라도, 좀 덥고 땀이 나더라도 아유 힘들게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하네 이런 생각들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야말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은혜받은 사람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 성전으로 가고 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왜 저 모양 저 꼴을 사람들이 저 모양 개판 5분전으로 사느냐? 완전히 하나님이 대적자로 사느냐? 왜 선지자들을 죽이느냐?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왜 헐떡 욕을 하고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냐? 딱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저런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앞에 조금 더 강조한다고 한다면 never, 결코라고 하는 말, 결코 말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는 by no means, 결코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저렇게 됐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 아니냐? 아니다. 들었고 알았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장 큰 죄 중에 일부러 안 믿는 죄, 고의적으로 안 믿는 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가장 심각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서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몇 절까지 읽었죠? 10절까지 읽었어요. 2절에서 5절까지는 시각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넓혀라? 시각을 넓혀라. 시각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안목을 넓히라는 것이고, 안목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분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수준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곳으로 딱 멈춰 있어도 돼요? 믿음은 생동적이에요. 믿음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성장해야 돼요. 5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동일하다 그러면 안 돼요. 작년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똑같아서는 안 돼요. 어제의 믿음과 오늘의 믿음이 역시 동일해도 안 돼요. 어딘지 모르게 좀 더 뭐한 점이 있어야 돼요? 나아지는 점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착 순조롭게 이렇게 성장해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있어요. 어떨 때는 진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진폭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진폭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곡선의 선을 그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되어지는 길이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분적으로 내가 조금 약해질 수가 있어.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여전히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별로 그 신경 안 써도 될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럴 때 내가 아멘하고 확신할 때 내 믿음이 풀 올라갔다가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하게 되니까 내 머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온갖 잡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믿음이 퍽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미 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깨닫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염려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씀 듣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진폭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곡선의 그 그림을 보니까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를 높여야 한다? 시각을 높여야 된다. 안목을 높이는 것이다. 안목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뭐냐? 인식의 폭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인식, 믿음에 대한 인식, 말씀에 대한 인식, 깨달음, 이것이 점점 넓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30년 전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수준, 거기 전부인 줄 고집하고 있으면 대책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30년 전에 내가 전부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공부했어요. 믿음이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보다가 그때 알았던 그건 너무나도 부분적인 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깨닫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 그 부분 외에도 엄청난 믿음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릴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았다. 사랑을 해도 부분적인 사랑을 했다. 그러나 장성이 되고 나 보니까 어릴 적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었다. 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믿음이 약할 때에는 사랑이 주장적이었어. 근데 믿음이 딱 자라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추상적인 믿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사랑으로 와 닿게 되어지더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옛날의 사고방식의 사랑으로만 인식이 되어져 있어도 안 돼요. 사랑의 폭도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폭을 높이라? 시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것이 2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로 살아야 한다? 은혜로 살아야 한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 말은 은혜를 받고 있는 자도 있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요.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밑줄을 다 그어 놓을래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엉뚱한 행위가 들어가 버렸어. 노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업적을 세워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꼴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의 삶이 아닌 은혜가 은혜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가 은혜되게 사는 삶이 바로 뭐냐? 은혜로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은혜로 해석하고 앞으로도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은혜 입었다고 이제는 은혜가 필요 없는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 은혜 입었다면 은혜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아서 앞으로도 뭐로 살아가야 된다?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8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살려야 된다? 우리의 심령을 살려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뭐를 살리라? 심령을 살리라. 심령이 뭐죠? 심령술? 뭐 그거 심령과학? 그럴 때 심령이 뭐죠? 심령. 우리나라 말은 한자의 의미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을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의 원래의 의미가 한자의 의미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문이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죠? 한문이 누가 만들었다 그랬죠? 중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한자의 근원은 우리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뭘 몰랐으면 해주고 뭐 알고 있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몰랐습니까?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이걸 강조 많이 했는데 우리 120년 사 속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정하준 장로님이 그 글을 쓰고 연하나요? 어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다 걸어갔어요? 심령. 심령은 그거죠. 마음 심자에다가 영 아닙니까? 영은 할 때 영. 마음과 영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영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된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의 의식이 의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 영을 새롭게 하라. 그걸 합치게 되면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를 살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살릴 수 있어야 된다. 8절을 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뭐라고 그랬나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뭐를 주었다? 귀를 주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죠?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신약 복음서 기자들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약 복음서 기자들이 뭐의 말씀에도 정통하고 있었다? 구약의 말씀에도 정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야 하네요. 많이 인용하시죠. 인용하시는 예수님 첫 번째 인용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뭔지 아시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마귀를 쳐서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속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고 보면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 토라를 열심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혼미한 심령이 나왔는데 이 혼미한 심령이 뭐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 하니까 마취된 상태를 말하게 돼요. 뭐한 상태? 마취를 시킨 상태. 마취를 시키고 깨지 아니하는 상태. 자, 마취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취 당하니까 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죠. 어떤 의사가 찾아와서 눈을 뚝 뜨고 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쓸개 떼냈습니다. 안 좋은 그 부분을 몇 cm 오려냈습니다. 언제요? 뭐 허락도 없이 막 열고 지멋대로 했어요? 따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리 서약서를 썼죠. 수술을 잘못 경우에 나는 뭐 의사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각서까지 다 썼잖아요. 그런데 내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죠? 마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취가 되어서 깰 때 어떻습니까? 몽롱해지죠.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마취 깰 때 친한 친구나 친한 마누라나 친한 남편이나 가까이 두면 안 돼요. 마취 깰 때 되게 헛소리 하는 경우가 많대요.
갑자기 자기 부인 이름은 복순인데 옥자약하고 이렇게 나온대요. 지정신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죠? 마취가 된 몽롱한 상태가 되어져 있어 보는 거야. 뭐 옛날에 뭐 그 의식이 강한 어떤 의식이 있어 그 의식만 머리에 새겨졌다가 마취가 풀려지게 되면서 그 의식부터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기서 말하는 혼미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마취가 돼가지고 몽롱한 상태. 그러니까 아까 말해주어도 믿지 못하고 말해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가르쳐줬는데도 알지 못하고 보았는데도 못 봤다는 거죠. 못 봤다는 거. 그래서 순종치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심령과 그 다음에 뭐할 눈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라고 나왔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무감각을 말하게 돼요. 뭐라고요? 무감각, 무감동, 냉담한 것. 귀가 있어요?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요? 보지 못해요. 불쌍한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항상 귀 밖에 들려요.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가 안 들리고 자꾸 드라마의 그 대사가 자꾸 떠오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안 돼. 듣는 것, 보는 것, 무관심, 무감동, 냉담한 소폴리스라고 그러죠. 소폴리스의 단계, 냉담한 것 이거 성서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냉담하고 있어요. 왜 그 교회 분위기가 싸늘한지 모르겠어.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려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이 헌신예배 가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다른 교회 갈 때 어떤 데는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도 막 은혜롭게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근데 어떤 교회는 막 준비를 많이 하고 가는데도 시작부터 맥히질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탕탕 시멘트 바닥에서 막 구슬 떨어지듯이 통통 튕겨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바탕이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는 무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심령을 혼미한 심령,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무감동, 무느낌, 소플리스, 냉담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냉담한 싸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질 않는 거예요. 무관심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과 뉘우침이 일어나질 않은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무감각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터 비유하셨죠. 장터에 나간 사람이 막 꽹과를 추고 춤을 추고 해도 사람들이 전혀 무반응이고 있는 것. 그렇게 곡을 하고 예곡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없다. 무감각한 시대, 냉담한 시대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부분은 안 하고 뒤로부터 관계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앞부분. 뭐를 넓혀야 한다? 뭘 넓혀야 한다? 시각을 넓혀야 한다. 시각을 넓혀야 한다.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드는 거 하니까 3절 4절을 봐요.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그 말씀을 읽어봤나요? 자, 왜 백성들이 이 모양이냐?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지 않느냐? 주의 제단을 헐어버린 사람이, 선지자를 죽여버린 사람이 저 이방 나라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합 왕 아닙니까? 아합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합을 이방 나라 왕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후손들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또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에요. 이세벨이가 이방 여자예요. 그 이방 여자의 남편이 아합이잖아요. 그 이세벨 때문에 아합을 이방인의 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아합 때 선지자를 얼마나 죽였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사야가 거기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들을 버리신 겁니까? 버리시지 않고 왜 저 모양 저 꼴로 나옵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 하나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파하잖아요. 그리고 나만 남았다고.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줬죠?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 7,000명이 있다. 네의 그 사고방식, 네의 그 시각에 머물지 말아라는 거야. 시각의 폭을 좀 넓혀보라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얼마나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다고. 7,000명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셨죠. 선지자들 몰래 그 아하방의 궁중 대사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주의 종들을 몰래 숨겨주고 양식을 갖다 줘요. 주의 종들을 몇 명이나 먹이고 살려주고 하는 거 아니까 몇 명인 줄 알아요? 몇 명? 100명. 몰래 100명을 숨겨준 아주 의로운 사람이 엘리야 시대 때 있었어요. 엘리야 곁에도 있었어요. 엘리야와 직접 만나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다고? 나만 남았다고. 시각이 뭐를 넓혀야 돼요? 폭을 넓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인 아합이 막 선지자를 죽이고 막 우상,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 신전을 막 세우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버렸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 다닌 게 아니다. 저들이 뭐 하지 않은 거다. 순종하지 않은 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마귀야 앞잡이가 되어지는 악랄한 수법을 자행하는 그와 같은 나쁜 그릇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요약만 하고 오늘만 날이 아니죠, 그죠? 언제 하면 돼요 또? 다음 주 언제? 수요일 날. 딱 하나 문제가 있긴 해요. 그 문제가 뭔 줄 아시죠? 그간에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죽지 말고 병나지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때까지 뭐 죽어도 괜찮아요. 오늘 뼈대는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죠? 뼈대 몇 가지 이야기했죠? 3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는 뭐였죠? 시야를 넓혀라. 2번째는 은혜로 살라. 3번째는 심령을 살리라.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